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삶의 문제들은 성경 속에 반드시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질문을 하시고,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보,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일도 소고기국이야. 오늘 여러분 수박 드셨죠? 내일도 또 수박이 나온다네요. 내일 또 밤집에 마치고 크림빵 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민생은 방마다 에어컨이 다 돌아가죠. 밤에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김신희 권사님이 이런 말 했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딨노? 에이? 집에 있으면 영감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 시간 딱딱 맞춰 밥 줘, 카페 가더니 커피 줘, 빵 줘.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던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좀 시켜줘봐. 나도 가서 은혜 받고 힐링 좀 하고 오게.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참석하지만 우리 전 직원들이요, 지금 보니까 낮밤으로 들어오는 행렬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또 하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밥을 드시겠지만 이거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요,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 밑밥 한 잔도 당일 계속 만듭니다. 이 무더위에 식당 가서 당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카페 그 커피도 갓볶은 원두를 내립니다. 정말로 주기 위해서 미치게 일하는 곳이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시킨다고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 그래요. 여보, 나는 전기료 아끼려고 모공소에서 십자가 250개 맞는데 에어컨 안 틀고 한다. 여보, 터세요. 당신이 극한다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라도 아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여보, 나도 전기료 좀 쫄리지 마. 석 달 뒤에 입당 헌당을 위해 기도한 내가 여기서 가오 없이 쫄리면 안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베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개척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계속 진행하는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은혜가 지속되시길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베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혹시 전서 원장이 돈 욕심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정말 기도하는 적은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만 전부를 해야 돼. 돈을 걱정하면 안 돼. 돈을 신경 쓰면 영받 떨어져. 그러니 우리 베델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오직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는 산지로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우리 민생아 식당 가서 따뜻한 소고기 굽게 밥 한 그릇 먹고 카페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마셔서 여기서 기도해서 힘 얻고 나가면 그게 우리 베델의 소명이야. 그게 사명이야.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를 하면서 참 많이 놀랐는데, 저는 백성들이 이 마귀라는 주제를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하면 정말로 악한 마귀 세계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연일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대로 순종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사모하는데, 이 주제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하기를 정말 잘했다. 오늘 밤에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뭐야?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뭡니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삶을 살 때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헷갈려 버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시간까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침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적 비밀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를 하였습니다. 다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집회 때 눈, 귀, 입이 열렸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물러갈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마귀가 물러가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다 해주었습니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이어서 더 깊게 더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험과 이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으려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기 원하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상급을 주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시험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함이야.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비교할 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이 말씀이 가슴 가운데 불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서 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동일하게 받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으로 갑니다. 가고 있는데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을 쳐서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근데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탁 멈춘 거야.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스탑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추고 진을 딱 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고 싶어서 르비딤에 멈추었습니까? 아니면 구름 기둥이 멈추어서 멈추었습니까? 그럼 누가 멈추라 한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해서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 차원에서 말하면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만나보다 메추라기 고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것이야. 박준 기자님 정신을 바짝 차려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수많은 문제 속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야 늘 아는 말씀이지만 왠지 가슴에 바람이 쫙 일면서 불이 탁 붙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춘 것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죠. 물을 마시고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 막상 구름 기둥이 멈추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딱 스탑 멈추어서 진을 딱 치고 장막을 딱 치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예요. 아주 큰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죽게 되었다 오만개 때문에 딱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뭐가 따라올 때? 바로의 군대가 들어올 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첫 번째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건너가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원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뭐냐면 뭐가 없는 거야? 물이 없어. 남자만 60만 명, 노인,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여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춰 이 산으로 구름 기둥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멈춰서 장막을 쳤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 옆에 장막을 쳐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싹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원망이 독소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유 원장님 그러면 딴 데 가면 되죠, 옮기면 되죠,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옮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못 옮겨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옮길 수가 있어. 꼼짝을 안 해. 르비딤에서 움직여야 장막을 옮기는데,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르비딤에 딱 도착해서 구름 기둥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입장이 이해가 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설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되었고, 가축부터 여자부터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다 목이 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가슴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구름 기둥이요 하루 이틀 길게는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민수기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가 않아.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데,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그 물은 보이지는 않고 움직일 수는 없고 뛰어나갈 수도 없고 구름 기둥 꼼짝 않고 서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민과 고민과 이 고통과 신음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모세가 가슴이 또 비어지는 거야. 그럼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어? 저도 목회 다녀서 이번에 민수기를 강의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너무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 그래서 이 모세가 이와 앞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습니까? 이들이 곧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나이다.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과 이 불평과 이 탄식이 어마어마하게 폭동이 되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물음표를 딱 다셔야 돼요. 왜 이왕이면 장막을 칠 곳을 물이 옆에 있는 오아시스 옆에 있는 곳에 치게 하면 좋잖아요. 전혀 물이 안 나오는, 움직일 수도 없는 구름 기둥은 딱 박아놓고 물도 없는 곳에 딱 멈추게 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만들어놓고 하늘만 보게 딱
만들어 놓고 목은 말라 타들어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 시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는 인생을 살다가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막 기쁜 날 있고, 어떤 날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알고 있는가, 나의 신음을 듣고 있는가, 나의 고통을 과연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 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의 저희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슴 가운데 못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골탕을 먹이시나, 무정하다, 야속하다, 아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홍군사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순종을 보기 위해서 말은 쉬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아,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상황으로 예를 몰아붙이면 지금요, 예를 들어 구름 기둥만 없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라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든 오아시스를 찾아 나가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가내든 지라 움직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꼼짝을 않고 장막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 멈췄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좋으신 주님인데, 좋은 것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인데 왜 하나님이 왜 또다시 무리바에서 이렇게 물을 안 주시는, 목이 다 들어가는 이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진행했지만 마귀의 시험은 정확합니다. 야, 너 형편어렵잖아, 너 배가 고프잖아, 너 지금 절박하잖아, 주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해. 근데 너 지금 뭐하고 해? 먹고 해. 급한 불을 먼저 끄고 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너의 상황을 돌아봐. 너의 지금 행편을 한번 돌아봐. 지금 네가 배가 고프잖아, 40일 굶었잖아.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서 너 먹어야지 일을 하지, 살아야 일을 하지, 생명부터 있어야 주의 일도 하지. 마귀의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뭐 하려고 힘들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려고 하느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수많은 이파가 다 몰렸을 때 딱 떨어져 봐라. 딱 떨어지면 천사들이 다 받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슈퍼스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딱 만민 가운데 선포가 되는데,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 가장 빠른 길, 이 길을 택하라. 정확합니까? 정확합니까? 정합니다. 맞아요. 스마트해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통과를 딱 하니까 또다시 3단계 가장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천한 만국 인강을 다 보이면서 한 번만 절해봐라,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한 만국의 영광을 천한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시라. 스마트합니까? 안 스마트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딱 떨어집니다. 가로세서 완벽해요. 원인기가 탁탁탁 알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들으면 마귀는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편에서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렵지,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힘든 위기상을 이렇게 모면할 수가 있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지금은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들어도 완벽하게 동의할 만큼 이 마귀의 시험의 제안은 너무나 완벽하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 밑도 끝도 없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러비딤에 딱 멈추게 하고, 구름 기둥 딱 멈추게 하고, 움직이도 못하게 딱 하고, 그냥 대책 없이 너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게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멋있어 보입니까? 마치 여러분 표정이 그냥 이러면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쪼개보면요, 이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말씀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고 있기가 호락호락하고 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귀의 세 가지의 문제와 재앙과 하나님의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이 무리바 사건을, 러비딤 사건에 이걸 딱 맞춰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형편이 없어. 너무 개념이 없어. 너무 계획도 없어. 너무 대책도 없어. 너무 답도 없어. 제가 목사니까 마음껏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말하기 어려워하니까. 누가 간에 그렇지. 이 두 가지의 세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너무 지금 주님의 일하심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아이고 주님서 원장님이 어떻게 지금 설교를 끌고 하려고 지금. 주님이 다 알아다시를 믿습니다. 믿으셔요, 주님의 일하심을.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다리를 놓는 것이 설교입니다. 말씀은 선포했는데 현실 세계는 여전히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줄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성적으로 개념적으로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의 편인데, 나와 함께 하는데, 나의 능력이 된다 하는데, 막상 그 현실에 딱 처하니까 뭐가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야. 딱 처하니까 물이 떨어진 거야. 딱 처하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딱 처하니까 죽게 된 거야. 마귀는, 야, 이렇게 하면 너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 뜰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1등으로 갈 수 있어. 뭔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되시는데, 주님의 일하시면 가슴이 막 터져요. 미칠 것 같아. 안 보여. 답답해. 경상도 사투리로 속이 천불이 나. 할렐루야.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20년을 버틸라 해봐봐. 이런 마음이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오 주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갑갑함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고작 이 꼴 보자고, 고작 목말라 죽게 하려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인 것이죠. 산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세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10장 4절 보시면 모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주려 하니까 또다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문제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응답과 열매를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 속에 감춰지신 하나님의 영적 보물을 찾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딱 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시를 딱
딱 갑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여러분 뭡니까? 두 가지의 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첫 번째 여러분 제안이 뭡니까? 너는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들고 가라고 해요, 여러분? 지팡이를.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뭐요? 지팡이라. 그럼 여러분이 출애굽기서 4장 20절 말씀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 딱 물을 때 모세가 한 대답이 뭐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나이다. 던져봤더니 뭐가 돼? 뱀이 돼. 잡아할 때 어떤 부분을 잡아야 돼? 머리야 꼬리야? 뱀 꼬리를 잡아할 때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또다시 뭐가 되는 거야? 지팡이 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뱀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생명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무조건 독이 퍼져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엉뚱하게 요구하는 거야. 뱀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이날 모세가 잡은 것은 뱀의 꼬리가 아니라 생명 걸고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뭐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야. 예,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육으로 보면 모세는 그냥 뱀 꼬리를 잡은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이날 모세가 잡은 것은 뱀의 꼬리가 생명 걸고 말씀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뱀이 뭘로 바뀐 거야? 지팡이로 바뀌었어. 이때 바뀐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할렐루야. 생명 걸고 말씀대로 수준에 때 잡은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장 20절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필요합니다. 생명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가진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라 능력이 행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잡고는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이 임하는 곳,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쳐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나를 쳐라. 내가 그 반석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과감하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라? 뭐가 나올 것이라? 물이 나올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해답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라. 상황을 보지 말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조건 따지지 말아라. 너의 인양을 바라보지 마라. 오직 너와 함께하였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는 잡아라. 잡아라. 잡고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호렙으로 올라가라. 그 올라가서 내가 너 앞에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쳐라. 할렐루야. 쳐라. 치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올 것이라? 물이 나올 것이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물을 먹어야 살죠, 그렇죠? 예, 물을 먹어야 삽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건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를 주시기로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물을 주시오. 물이 필요합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곧 나야. 내가 너의 생명을 잡고 있어. 나를 치면 너의 생명이 살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가 가슴을 쓰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반석 앞에 서 있을게.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를 쳐라. 그러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유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르비딤에서 물이 딱 나왔다, 물이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 오아시스 옆에 장막을 쳤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곧 생명인지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옆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옆에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시고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방을, 문을 다 막아버렸어. 오직 어떤 문만 여셨어? 하늘 문만 여셨어. 할렐루야. 르비딤, 여기 지금 여기서 딱 구름 기둥이 딱 멈췄어. 너 꼼짝할 수 없어. 내가 길을 열어줘야 너 갈 수가 있어. 나갈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물을 살 수 없는 상태로 딱 만들고 오직 길은 하늘 길밖에 안 주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하늘 길만 딱 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놓고 모세가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였을 때 지팡이 있잖아. 너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성회를 하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성회 이 마귀 주제를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 의지를 꺾었습니다. 꺾고 주님의 뜻을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해서 딱 열어봤더니 그래서 역시 주님이 옳았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승리하기를 원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 눈이 어두웠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번 주제를 마귀 역사를 이기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연일 계속 백성들이 미어터지게 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속에 여호와의 뜻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막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갔다면 이런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딴 길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 때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마귀의 길은 다 길이 보여. 세 가지 제안 보시면 원인, 결론, 시작, 끝 완벽하게 보여. 근데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을 보시면 마귀가 인도하는 건 너무나 차이가 있어. 아주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져. 아주 초라해 보여. 답답해 보여. 정말 속이 천불이 날 만큼 갑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만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너 물 필요하지? 여기 물 있어. 물 먹어. 물 먹어야 살지. 하나님은 야, 그 물이 곧 나야. 나를 쳐서 이 안에서 생명수를 먹어. 곧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생명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선언과 하나님의 선언은요 차원이 달라요. 마귀는 너 목말라? 그래, 이 물 먹고 목을 죽여.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선포와 하나님의 선포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선포는 급한 불을 꺼. 너 급하잖아. 너 배고프잖아.
너 먹고 살게 없지? 너 어렵지? 잠시 잠깐 눈을 감아, 말씀 덮어, 이렇게 해. 괜찮아. 주님은 생명 걸고 말씀대로 순종해. 할렐루야. 생명 걸고 말씀대로 순종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야, 너의 반석이야. 나를 쳐. 내가 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를 치고 마셔. 생명의 물을 마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눈이 어두워. 하나님 급한 불을 끄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불, 지금 당장 나오. 조건, 상황, 현실, 여기에 다 눈이 멀어져 있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내일이야,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의 미래야, 내가 너의 희망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거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호렙으로 올라가. 반석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를 쳐. 나를 쳐. 나를 쳐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하나님의 이 선포와 그럼 마귀의 제안은, 보시면 마귀의 제안은 너무나 맞아. 너무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마귀는 급한 불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잖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 너에게 소망이 있잖아. 내가 너의 미래잖아. 내가 너의 희망이잖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잖아. 너에게 하나님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있지. 생명 걸고 말씀을 때 주었던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으로 올라가. 내가 거기서 먼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나를 쳐. 나를 쳐. 나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 될 거야. 내가 거기서 너보다 앞장서서 기다리고 있을게. 있을게.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는,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상임이, 마귀의 시험이, 그 마귀의 제안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와 비교해보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험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너무너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주의 일하심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까울 것이 없어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상황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상고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사역이었고, 시작도 끝도 없는 사역이었고, 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똑같은 답답함이 제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회를 학교 지나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 말씀을 해설하는데 가슴에서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너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호렙에 가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나를 쳐.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너 나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야. 아멘. 주님을 만난 백성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백성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사방의 문이 다 가로막혀도 하늘 문은 열린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고 나가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너무나 시시하게 보이고 마귀의 제안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거기에 다 미혹당하고 그 거짓의 영에 다 미혹당해서 영혼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마귀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 때 잃어버렸던 영혼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 그 루비뎀에 거하러 할 때는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 주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너의 생명이 아니라 마실 물이 너의 생명이라 곧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자신이 반석이며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그 루비딤에서 뭐가 멈춘 거예요? 구름이 멈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조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나야, 여호와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 독이 다 퍼져서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다 퍼져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노뱀을 바라봐라. 찾아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가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과 우리는 짝사랑이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바보 같은 사랑으로, 눈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물이 없는 장소에서 굴이 멈출 때 하나님이 대책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구름길을 멈추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만 가지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 속에 다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고 들어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의 눈에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손에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쥐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정말 생명 다하여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주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너 나를 쳐 반석을 치면 영원한 생명의 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빠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보다 앞장서리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널 위해 물과 비를 다 흘리고 몸을 찢는데 내가 너한테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너 나를 쳐라, 나를 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근본적인 프레임 같은 걸 보면 마귀가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마귀의 전에 훨씬 더 멋있고 화려하고 넓은 길이고 영광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주님의 그 사랑과 비교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물이 딱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마사, 그건 뭐요? 다툼이고 시험이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깜깜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듣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시험을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르비딤에 물이 없는 이곳에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표현한 거야? 아하, 물이 없으니까 여기에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평생을 착각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서 생명 걸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에서 생명 걸고 말씀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 비전 선교센터 이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호리봉 올라서 반석을 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불의 종들이, 시대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장서고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치면 거기서 생명의 권능이 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이 되는 그분을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러비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여? 그럼 지금 여러분이 러비딤에 서 있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까? 그럼 지금 러비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평안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서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생명이고 말씀대로, 영감대로, 감동대로, 선포대로 순종하시면 주가 앞장서서 새 일을 반드시 행하여 주십니다. 행하여 주십니다. 행하여 주십니다. 마귀는 한번 먹고 말아. 너 목마르지? 여기에 물이야. 이 물이 있어. 먹고 마셔.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절해. 그러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다 주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너희 한 명 한 명이 천하 만국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진 거야. 물과 비를 다 흘린 거야. 천하 만국을 다 주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입장과 마귀의 입장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것은, 늘 타도한 것은, 늘 요동하는 것은, 낙심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마귀의 속삭임이 훨씬 더 매력적인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택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아멘. 물이 바에 있을지라도, 물이 없을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무엇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찌 마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 4장과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비교해보면 명백하게 결론이 납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 깊은 은혜의 물가로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들어와 마셔. 그리고 마셔. 내가 너의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방의 길이 다 막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앞장서서 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요, 능력의 주요,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결단코 아비는 그 자식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맹훈련시키고 뺑뺑이를 돌리는 것은, 야, 말씀의 백성, 순종의 백성, 영의 백성, 바뀌어라, 바뀌어라. 하나님이 영이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여야 주님과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야망, 욕심, 이기심 똘똘 뭉쳐있어.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허우로 왔다가 허우로 갑니다. 이 땅에 1년, 5년, 10년, 20년 몇 년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보응을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것을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고 그날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는 그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참가치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대화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화할 때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영적인 관점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이토록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 우리는 그 영광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찬양을 하나 올립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의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현혹당하지 마시고, 아, 이거 마귀의 생각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마귀의 생각은 나를 지배하지 못할지어다, 지배하지 못할지어다, 영향을 주지 못할지어다. 이런 마귀가 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딱 느끼시면 바로 분별하시고 물리십시오.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가 주는 감정은 나의 삶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마귀가 주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손을 잡아야 됩니다. 마귀의 의지 속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지, 마귀의 감정, 이 영적 마비에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직까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제안, 마귀의 속삭임이 아주 혀에 맞는 꿀처럼 달게 느끼시라도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생명으로 말씀을 잡고 의지하시고 순종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생수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영광이 할렐루야 한장 부르고, 어제 제가 여러분 어젯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명은 치유함을 받을 자다. 제가 선포한 병명 중에 병 이름 중에 이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은 뭐냐, 외부적인 소리 자극이 없는데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이 명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난치병에 속해서 현대의학으로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문경선 집사님이 그 난청 그 이명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들 군대 보낸다고 신경도 못 쓰고 있는데 그 치유를 함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치 아니하시고 시간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터치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만지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치유가 나가고, 오늘 하면 완전히 다 나가고, 이제 집회가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귀한 은혜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출교 17년 가지고 이렇게 쪼개긴 처음입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은혜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광이와 할렐루야 부르고 아버지 앞에 한번